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혜택을 줄까요? 네,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는 두 가지 신분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 혹은 넓게 봐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사하고요,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이뤄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첫 번째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혜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분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만 할까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참된 제자는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뭘까요? 바로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우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시절 한번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51기분은 작년 생각을 떠올리면 되고요. 저처럼 좀 이렇게 든 사람은 수십 년 전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과목들이 시험을 치죠. 시험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쉬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꼭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직전 시험 시간에 쳤던 문제 중에서 헷갈리는 거. 그거를 그 쉬는 시간에 토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끼리 아무리 토론을 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그 10분 내내 그 다음 시간 시험 칠 거는 공부하지도 않고 이미 흘러간 물 붙잡고 지금 자기들끼리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세상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생각하고 우리끼리 판단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 학생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제자들끼리 토론하고 제자들끼리 고민해서 답을 내는 삶이 아니고 바로 선생님이고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직접 말씀을 들은 대로 살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오늘날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고 지금은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겁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봤는데 시험 문제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끼리 토론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게 바른 학생의 태도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답에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때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 구절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은 제가 7월 첫 번째 주 4부 예배 설교를 드렸을 때 다뤘던 본문 중에 일부인데요. 이번 설교에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3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의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설명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소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의 예언 중에서 첫 번째 예언을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쉽게 말해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왕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왕이 아니고 어떤 왕으로요? 고난당하고 죽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고요. 왜 왕으로 오신 분이 굳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할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기 위한 낮은 땅으로 오신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쫙 설명을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 이제 돌변을 하는 겁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원어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이 뜻은 항변하다는 게 아니고 꾸짖고 혼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히 지금 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인 예수님을 혼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아직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요, 참된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된 제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요. 지금 자기들끼리 그리스도 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와 왕은 이러이러한다라고 판단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판단을 해서 예수님이 왜 자기들 생각대로 안 따라줍니까? 라고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왕을 꿈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걸 꿈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워서 높은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자리씩 줄 것을 제자들이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 권력을 차지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피하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 행동을 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예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참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요,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일부분을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참된 제자의 조건 첫 번째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은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하다란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강하게 고의적으로 거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강하게 거부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측면을 거부해야 될까요?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야망, 권력을 향한 열정, 이러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면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내려놓을 때에, 혹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기를 부인할 때에 참된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36절과 37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로 혹은 제자들로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야망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야망과 그리고 우리의 권세에 대한 욕구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36절, 37절에서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온 천하란 말이 있네요. 무엇이란 말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야망을 뜻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합니다.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됩니다. 그러면 뭐를 얻게 됩니까? 권력을 얻게 되죠. 그거를 바로 온 천하를 얻고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은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37절에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 이런 걸로 온 세계의 권력과 온 세계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과 돈과 뭐 이런 거를 다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로 절대 구원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기 목숨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야망과 권력욕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야망을 내려놓을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 번째 내지를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를 부인해야 되고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야망을 내려놓는 삶일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다양한 적용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버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월급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돈을 벌기로 욕심을 아무리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결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면요, 우리는 그 욕심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여기 중에서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중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나라 재벌만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우디의 왕자만 못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왕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미국의 창업주나 CEO에 못 미칩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죠? 이처럼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은요, 끝이 없고 이 삶은요,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적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적에 주로 기업을 분석하는 일을 했었는데 한때 기획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흔히 브랜드 아이덴티티 혹은 BI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광고 대행사를 섭외하고 거기에 소속된 카피라이터 분과 몇 차례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카피라이터 분이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뽑아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회사에 관련된 키워드를 한 10가지를 뽑아 오셨어요. 그런데 그 키워드 중에 대단히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월급이 많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떠나시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원님, 정말 연구원님 다니는 회사가 월급이 많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네, 많습니다. 대기업보다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하면서 가신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볼 때는요, 우리 회사가 굉장히 부러운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제 설교의 포인트는 이제 나옵니다.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은 그 월급에 과연 만족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급이 많으면요, 더 큰 돈이 보이거든요. 월급이 많으면 더 큰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쉬는 시간에도 돈 얘기, 밥 먹을 때도 돈 얘기, 회식할 때도 돈 얘기, 심지어 업무 시간 중에도 돈 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마치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돈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자산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산을 구하되 지나치게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제자는요,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더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땅히 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우리가 안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이고 지고 할 때에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 떠오를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우리는 은혜가 생각이 나고, 십자가 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런 찬양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경멸과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요, 가장 악랄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시절에는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십자가형이 가장 악랄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형을 특히 큰 죄를 저질렀던 죄수에게만 한정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공공적인 장소에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오갈 거 아닙니까? 오가면서 그 로마를 향해서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욕을 퍼부으면서 저주하면서 경멸하면서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란 말은요, 전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수치의 상징이었다고요. 수치.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지고 가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치와 조롱과 저주까지도 감당하면서 살 때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치를 겪어가면서 죽어간 사람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노예 중에 한 명인데요,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2010년에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가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스파르타쿠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전쟁 얘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청하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찾아가지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해서 너무 내용이 선정적이에요. 그래서 마음 약하신 분은 시청하지 마십시오.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은요, 로마 남부의 나폴리 지방이 있는데, 이 나폴리 지방에 카푸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카푸아에 소속된 검투사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들어보셨죠? 그 글래디에이터를 검투사라고 하고 노예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검투사 노예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스파르타쿠스가 동료 노예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싸움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반란군이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로마가 진압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도 족족 이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큰 결단을 합니다.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려 집정관 2명을 파송을 하고 4개의 군단을 붙여가지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형제분들, 자매분들에게는 죄송한데요, 형제분들은 군대 하면 아시죠? 사성장군 2명이 4개의 사단이나 혹은 4개의 군단을 끌고 전투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엄청난 그 규모와 그 엄청난 기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형제분들은 그 기세를 확실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집정관 2명이 4개 군단을 이끌고 갔어요. 가도 스파르타쿠스에서 깨져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반란군이 기세가 등등해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막 왕국도 건설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또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인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굉장히 전투를 잘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결국 함락되고 반란군이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군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래서 반란군에 참석한 사람이 6,000명이었는데요. 이 6,000명을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여러 고속도로 중에 큰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그 고속도로가 아삐아라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비아 아삐아라고 하는데, 이 아삐아 가도변에다가 6,000개의 십자가를 다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다 매달아서 말려 죽인 겁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죄수를 위해서 미리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좀 때려가지고 반쯤 죽여놓고 매달게 됩니다. 그러면 좀 빨리 죽으니까요.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는요, 이 반란군 전부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때리지도 않고 그냥 생사람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고통당하면서 말라 죽어갔고요. 그 아비아 가도를 지나가던 수많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사형 선고나 이런 거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부로부터 고통은 안 당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 사회적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멸시까지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성경 캠프를 2박 3일로 외부로 다녀왔고 한 명은 수련회로 2박 3일 동안 외부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학부형이니까 저에게 그 캠프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요, 많은 우리 디모데 청년부 회원분들과 많은 우리 요한청년회 회원분들이 거기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사가 아닌데도 2군데 다 따라간 분도 있습니다. 44기 형제분인데요, 교사도 아닌데 2군데 다 이렇게 따라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 청년부는요, 단기 선교도 폴란드와 일본 다녀오셨죠. 그리고 몇 주 전에는 3박 4일 동안 수련회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요한청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는 제주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8월 달에는 2박 3일 동안 수련회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2주 있으면 요한청년회가 주축이 된 미얀마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개인 휴가 써가면서 개인 돈 써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혹은 여러분들과 친밀한 직장 동료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일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아마도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은 일에 그렇게까지 돈 쓰고 시간 쓰고 해야 될까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일부는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2024년에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게 뭐냐? 바로 사회적인 조롱, 사회적인 경멸, 그리고 사회적인 손가락질조차도 우리가 잘 수용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2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요, 참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회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직장 동료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러한 손가락질까지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